하나님의 말씀은 뭐 복도 그렇습니다만은 이중 메타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이제 이런 얘기죠. 메타포라는 얘기가.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써놨습니다만 저게 여러분 어떤 단어 뜻인지 아시죠? 어떤 뜻이죠? 코이노니아. 혹시 이 단어 혹시 아세요, 여러분? 처음 들어보시나요? 그렇죠. 교제 친교란 말이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왜 제가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써 놓았는가 하면 우리가 지금 이해하는 교제라는 관점이요. 이제 이 교제와 친교라는 관점이 이제 우리가 코이노니아로 이해를 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제 성도들이 뭐 차를 마시기도 하고 대화도 하기도 하고 좋은 긍정적인 면이 있죠.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교회가 이 교제, 코이노니아를 가르치면서 교제라는 관점과 친교라는 관점에 주안점을 두고 가르쳐 왔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죠? 이해하시죠? 이제 이게 굉장히 이제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이해하느냐의 문제인데 또 신앙인이 뭔지를 이해하는 문제에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일전에 한번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다? 교회는 뭐 하는 곳이죠? 그렇죠. 하나님 예배하는 거 맞죠? 예배하는 거 맞죠? 그래서 교회를 예배당이라고 그래요. 맞죠? 예배를 드리는 장소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교회를 이해할 때 이렇게 우리처럼 이해를 안 하는 경우들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를 어떤 분들은 구제하는 곳으로 또 얘기를 하고 어떤 분은 선교하는 곳으로 얘기하고 봉사 기관으로 얘기를 하죠.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이 부분은 예배당 안에 한 부분이죠. 그랬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가 교회잖아요. 무리들의 공동체가 교회인데 구제나 선교나 봉사라고 하는 것은 그 예배의 아주 한 일부분이죠. 예배를 드린 자들이 어떻게 살 것이냐에 관한 이건 이제 실천적인 부분이죠. 여러분 그렇죠? 실천적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교회를 이해할 때 선교적인 마인드로 이해를 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구제로 얘기를 해요. 어떤 분은 봉사하는 곳으로 이해를 해요. 그러나 교회가 뭐냐 했을 때 이렇게 답하면 틀립니다. 교회는 예배당입니다. 예배당이죠.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당입니다. 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어떤 성도들의 모임이랄까요? 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예배당 얘기를 하면 코이노니아 얘기를 하면서 예배당 얘기를 하는가 하면 예배당의 정의가 잘못되면 우리 신앙생활이 평생 구제, 선교, 봉사 하다가 끝나버려요. 이게 신앙생활인 줄 알고 이걸 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말 것은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무리들의 공동체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틀 안에서 코이노니아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럼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이제 우리가 금방 우리 박성서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교제라는 관점과 친교라는 관점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이 교제와 친교라고 하는 관점은 교회 아니어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밖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게 틀린 거 아니죠? 그러니까 교제나 친교라고 하는 것은 예배당이 아니어도 세상 사람들도 얼마든지 친교하고 교제를 해요. 뭐 커피 마시기도 하고 카페 가서 차도 마시기도 하고 담소도 나누기도 하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떡도 떼고 뭐 집에 초대해서 집사님 오시라고 이렇게 맛있는 음식도 대접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친구야 와 여기서 밥도 맛있게 먹을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친교나 교제의 성격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 그동안에 이 교제나 친교라는 관점으로 코이노니아를 이해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코이노니아라고 얘기를 하면 한결같이 한국교회 성도들 모두가 교제와 친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박성수 말씀하신 것이 맞아요. 왜냐하면 그걸 배워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성도들, 교회 입장에서 볼 때에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이해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건 틀린 겁니다. 아셨죠? 자, 그렇다면 코이노니아가 뭐겠어요? 코이노니아가 뭐겠어요, 여러분? 우리 정의를 바르게 갖고 있어야죠. 그럼 교제와 친교가 아니라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 교회에서 모이는 그 모든 코이노니아라는 뭐냐, 성격이 그 규정을 정확하게 개념을 정리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래야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이존 전사님하고 한 집사님이 만났으면 자 담소를 나눈다. 교회에 와서 차를 한잔 마시면서 담소를 나눈다 이거예요. 그게 코이노니아 이루어진 거죠. 그러면 이 코이노니아를 할 때 어떤 담소를 나눌 거냐. 이게 핵심이죠. 그럼 두 분이 만나서 그냥 전사님 어떻게 잘 살았습니까? 뭐 복을 많이 받았어? 이런 식의 대화 또는 아니면 뭐 건강 어떻소? 이렇게 물어본 그게 이제 친교나 교제라고 볼 수 있겠는데 성경적인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일단은 그런 성경적인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차를 마시거나 담소를 나눌 때에 그 성격을 이해하고 교제하고 또 친교를 나누고 담소를 나누지 않겠냐 이거예요. 이런 분명하죠. 여러분 제가 전제에 코이노라는 게 교제와 전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라고 얘기해요. 꼭 교회에 와서 해야 될 일이 아니란 말이죠. 그 사람들도 얼마든지 친교와 교제가 우리보다 훨씬 더 밀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적인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겠어요? 잘 정리를 하십시오. 뭐예요? 자, 한번 따라서 시작. 이게 코이노니아예요. 성경적인 거예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도가 서로 만나서 진리를 나누는 거예요. 집사님, 지난 수요일날 이렇게 배웠는데 집사님 이해하셔? 나 잘 이해가 안 돼요. 아, 그래? 내가 이해하는 것은 이런 거야. 그리고 또 그분도 이해하는 것도 어떤 있을 거 아니에요? 요즘 말씀을 들으니까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고 있어. 너무 나은 은혜 받아. 집사님 나는 너무나 요즘 신앙생활이 재밌어요. 말씀을 계속 배우고 진리의 깊이를 깨달으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그 나눴던 말씀을 가지고 친교를 나누는 거죠. 그 진리를 상호간에 나누면서
차를 마시는 거죠. 이게 성경적인 코이노니아입니다. 근데 한국 교회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해하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은 이런 관점이 아니라고요. 이런 관점이 아니라 그냥 세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얘기는 코이노니아가 아니에요. 아셨죠? 그거는 그냥 잡담 수준, 잡담.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이런 인간적인 것은 잡담이에요, 잡담. 여러분, 잡담이라는 의미를 아셨겠죠? 그냥 안부 묻고 어떻게 살았는지 묻는 그 정도의 수준에서 얘기하는 어떤 그런 수준이지 어떤 성경적인 코이노니아는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에 이것을 성경적인 코이노니아로 이해를 해왔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성경을 공부하신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진리를 나누는 것, 이것이 코이노니아다라고 정의를 분명히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도가 모이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이해 못했던 것도 이해가 될 수 있겠고, 집사님 나는 이걸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너무 좋은데 뭔 말이 잘 이해 안 돼요. 그러면 먼저 깨달은 분이 집사님 그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나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코이노니아예요. 사실 이게 원래 여러분 구역예배라고 하는 거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구역예배라고 하는 것이 원래 이런 취지로 모여서 구역 식구들이 모이면서 서로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떡을 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거나 어떤 축복할 일 있으면 축복하고 기도 나눌 일이 있으면 기도를 나누는 거. 이게 원래는 구역예배의 취지여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구역예배 같은 경우들도 이게 예배 드리고 나서 이제 이게 이루어진 일들이 별로 건전하지 않아요. 건강하지 않다고요. 그래서 자꾸 이제 그런 쪽에서 이제 성도 상호간에 이게 이상하게 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코이노니아나 다른 정확히 이해하셨죠?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정확하게. 우리가 어떤 이런 단어 하나를 정확하게 이해한다는 거,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에요. 이걸 이해하냐 못하느냐, 바르게 아냐 모르냐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복이라는 관점은 똑같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그 코이노니아라는 관점을 사전에서 우리 그 사전 찾아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협동 친교를 뜻하는 그리스어를 영국식으로 표기한 낱말. 이렇게 됐고요. 코이노니아는 성도 간의 교제, 사귐이라는 뜻의 헬라어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러나 여러분,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는 진리를 나누는 것이 코이노니아예요. 앞부분은 인본주의적인 해석이에요. 그렇게 해석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한국 교회가 코이노니아를 할 때 친교적인, 인간적이고 그런 관점에서 친교를 나눴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유익한 게 아니죠. 괜히 모여서 이제 나중에 험담하게 되고, 이제 성도들, 이렇게 어떤 성도가 보니까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원래 그런 것이 여러분 교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아주 여러분의 영혼을 무너뜨리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가는 것이 상당히 많아요. 자, 우리가 이제 복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했던 건데요. 좀 연계를 가보면서 지금 우리가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 지금 복에 관한 본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은 복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죠. 받아야 되죠, 여러분. 근데 이 한국 교회들은 복을 받는 것들을 그렇게 즐겨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복을 추구하면서도 이상하다. 이거 괜히 복 받으면 이게 죄스럽고 뭐가 좀 이렇게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 제가 여러분 가르쳐 드렸던 대로 형통하는 비결에 관련되어서 7,000가지 복 받는 방법이 있죠.
근데 그 7,000가지지만 실질적으로 그거를 방법론이잖아요. 근데 복은 훨씬 10,000가지 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주신 복은 10,000가지가 넘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방법만 7,000가지, 방법만. 여러분, 성도들이 복을 받는 것은 좋은 겁니다.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 발짝만 뛰려고 해도 여러분 돈 없으면 못 뛰잖아요. 그러네요? 여러분, 성도들이라고 주님, 이게 어디 갑니다. 복 주세요. 됩니까? 제가 일전에 여러분, 소개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 6촌 당숙 정도 되는 분인데요. 저보다 나이가 1살 어린가 비슷한가 그럴 거예요. 좀 1살 많으신가 그럴 거예요. 근데 그분이 여러분 부산대 법대를 나오셨어요. 여러분 부산대 법대 괜찮죠? 공부 잘해야 가는데요. 서울대가 떨어져 부산 법대를 갔어요. 나왔는데 이 당숙이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 집안 식구들이. 영접을 했는데 이상한 교회를 다닌 것 같아요. 하루를 제가 이제 목사인 줄 알잖아요. 뭐 거의 왕래를 안 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오래된 얘기예요. 오래된 얘기인데 조카 그러더라고요. 제가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 아니까 조카 나는 참 하나님이 신기해. 그래서 삼촌 당숙 뭐가 신기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는 얘기가 그렇게 해요. 조카 나는 어디를 가려고 하는데 차비가 없어. 그러면 나는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해. 하나님 차비가 없습니다. 지금 어디를 가야 되는데 택시 한 대를 딱 제 앞에 서게 해주세요. 그럼 택시가 탁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제가 어디 가려고 하는데 택시비가 없습니다. 택시 안에 탁 쓰게 해서 탁 하게 해주세요. 그럼 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나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너무. 그래서 제가 이상하네요. 웃고 말았죠. 제가 뭐라고 해서 그분한테. 여러분 제가 그분한테 얘기하면 그분이 알아듣겠어 못 알아듣겠어요? 절대 못 알아듣죠.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 분이 아니라 그분이 법대를 나왔으면 열심히 해서 사실 패스하든지 그것도 안 되면 땅을 파서라도 열심히 막노동을 해서라도 돈을 벌어서 하나님 제가 급한데 택시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면 가능하죠. 너무 급한데 택시가 안 오고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하나님 좀 어떻게 좀 제가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좀 택시를 보내주면 안 될까요? 이렇게 좀 하면 혹시라도 하나님이 보내주실 수 있죠. 물론 그것도 좀 우리가 이상한 거지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 돈이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서 그러면 쌀 필요하면 하나님 쌀 없어요. 쌀 보내주세요. 뭐 하늘에서 만나 외출을 떨어뜨리지 딱 해주세요. 그럼 돈 벌 이유가 없잖아요. 이러면 뭐하러 돈 벌어요, 그럼요? 기도만 하면 다 해주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 여러분의 정말 깊은 기도와 어떤 사고라든 직장 사고라든 여러분 피 말리는 일이 많단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 사고하는데 그냥 된가요, 여러분? 여러분 안 그래요? 얼마나 경쟁이 심하고 그 세계 살아남는 자체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여러분. 치열합니다. 그 가운데도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땀을 흘리고 열심히 공부하고 미래를 준비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돼요. 열심히 내가 현실한 삶 속에서 노력해야 된단 말이에요. 노력하지 않고는 안 된단 말이죠, 여러분. 만일 우리 하나님 이렇게 이해한다 간단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건강이라는 측면을 봅시다, 그냥. 좀 키로수 한 10kg 정도 이상 나간다고 그래요. 더 이상 과체중이라 합시다. 그러면 간단하게 기도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오늘 제가 검사를 했는데 과체중으로 나왔으면 10kg가 많다고 그러네요. 하나님 이 시간 제가 기도합니다. 10kg를 쫙 빼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되니까 똑같은 거잖아요, 우리가. 정상적이고 노력하고 수고해서 땀 흘리고 정상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입니다. 정상적으로 안 하는 게 문제죠. 여러분 요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참 우리가 나쁘게 일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돈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돈 많잖아요. 그분 많은데
또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통령은 평생 동안 병원비랄지 모든 또 관리비랄지 모든 연금을 정부에서 지급하죠. 그리고 여러분 사무실도 얻을 수 있는 권한도 주시고 또 그다음 비서진도 거느리게 하시고 여러분 모든 병원에 VIP로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다 해주잖아요, 다 해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아는 거지만 우리 다섯 그러면 누구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그 여러분 멍청이 아니 바보 아닌 이상은 다 알잖아요, 여러분. 근데 정말 놔둘 게 아니라고 한단 말이에요. 오히려 저는 만일에 그렇게 하면 이상은 씨 거라고 그러잖아요, 자꾸. 자기 형님 거라고 그러는데 형님은 그 땡 잡은 거 아니에요? 그 형님이 그럼 내 거다 해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여튼 그래도 그 형님은 또 동생을 보호하려는 차원의 어떻든 여튼 교묘하게 흘러가는데 이제 소원을 안 남겨놨죠. 물론 이제 그 대통령 자리에 계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뒷돈 주잖아요. 왜?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제 그런 권력 자리에 있으면 그분이 타락하려고 해서 타락한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성향도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부라고 우리 모든 대기업들이 그 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경유착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죠. 그 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권 차원에서 보호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뒷돈을 주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여러분. 우리 뭐 다 아는 사실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돈이 갈 거란 말이죠. 그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인데 그러나 그걸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본인들도 그냥 이렇게 되면 그렇다라고 인정하면 될 텐데 지금 끝까지 아니라고 하니까 검찰에서는 지금 며칠, 7일 후면 소환한다고 그러잖아요. 어쨌든 저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면 무조건 감옥 간다고 하는 거 검찰에 이 불려간다는 자체가 역사적으로 너무나 불행해요. 여러분, 그러면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또 이제 그 다음 누가 될지 모르는데 털면 먼지가 안 났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만일 먼지가 난다 한다면 그럼 문재인 대통령도 또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럴 일이 없어야 되겠죠. 근데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볼 때 거의 안 간 분이 거의 없죠. 거의가 다 대통령이 자리에 올라가서 정말 정치 마지막 최고봉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되어서 정말 그렇게 하는데 다 마지막에 감옥 가고 그동안에 얻었던 명예들 그 권력의 쓴맛들을 마지막 토해내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대통령이 되고 싶을까요? 참 희한해요. 여러분과 제가 복을 거부할 이유는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거부하지 마세요. 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열심히 사업하십시오. 그 열심히 하나님께 복을 받으시란 말이죠. 이 복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 복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성성스럽게 살면 그건 귀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아프리카 이런 데 수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먹지 못해 죽잖아요, 여러분. 그럼 만일에 여러분들 돈이 몇 조가 있다 합시다. 그냥 그 몇 조를 가지고 여러분들 그런 나라들의 사람들을 살려내고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그러면 너무 멋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도 몇 조가 있으면 거기다가 또 곱하기를 하려고 하는 게 문제죠. 이게 문제이지 그 정도면 충분한데 그 가지고 더 멋있게 아름답게 귀하게 쓰고 가다 가면 참 좋을 텐데 거기다가 또 막 없는 걸 갖다 붙여도 그렇지 않아도 몇 조가 되는 게다 또 갖다 붙여서 악으로 채우려고 하니까 이게 부정이 오고 비리가 오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정상적으로 이게 하지 않는단 말이죠. 이게 문제죠. 여러분의 복이 정말 복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이요. 자, 우리 본문 속에 들어가서 보면 물들과 생물들과 새들에게 하나님 복을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그랬죠? 물들과 생물들과 새들에게 복을 선포하세요. 하나님께서. 이게 이제 바라클 하셨다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랬단 말이죠. 일단 하나 이렇게 좀 정리해 봅시다. 자, 여러분 새들이라는 것이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일단 한번 좀 물어보십시다. 새가 뭐죠? 예, 영적 지도자인데 이제 이게 말씀을 잘 가르치는 자가 되면 참 선지가 되는 거고 말씀을 잘못 가르치게 되면 맹금류가 되어 성도들의 시체를 뜯어먹는 그런 악한 존재가 된다. 그렇겠죠?
그럼 여러분 그 이해되셨어요? 이해되셨죠? 제가 이번 주에 좀 이제 주일날 그 계시록 십계명 설교할 때 좀 그 부분을 조금 제가 여러분 더 다뤄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그 새가 거짓 선지하고 그렇다 얘기하면 그런가 보다 하긴 한데 뭔가 좀 미심쩍은 것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계시록의 말씀 넘어가 보면요, 정확하게 그게 나와 있어요. 정확하게. 그래서 제가 이 동물들을 그냥 동물로 보지 말고 그랬죠, 여러분. 그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생육하고 번성 어떤 충만하라고 그랬으니까 이 부분을 좀 다뤄보자고. 이게 바르크라는 복이에요. 자, 먼저 이 충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이라는 단어를 조금만 풀어보자. 하나 좀 구체로 나가볼게요. 그 생육하라. 여러분 어떤 이해예요? 여러분들은 생육하라라는 부분이 어떻게 이해합니까? 생육. 낳는 거. 그렇죠. 아이 많이 낳는 거. 그렇죠. 하여튼 이것도 생육은 맞긴 맞아. 왜냐하면 요즘 안 나니까. 요즘 안 나버리잖아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요, 심각해요. 심각해. 그 결혼 적령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결혼을 안 하려고 그래요. 결혼해도 애를 안 낳아요.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이미 지금 기울어졌죠? 그러면 지금 앞으로 노동 생산성을 가질 만한 사람, 이제 선호 때가 좀 고생할 텐데, 참, 좀 그렇기는 그래요. 이제는 선호가 그동안에는 이제 엄마, 아빠만 이게 딱 섬기면 되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한대요. 이제는 거기다 플러스 알파에서 몇 사람 더 거느려야 돼요. 그 시대가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저는 이제 정책적인 문제인데 이거는요. 일단 교육하기 어려우니까 안 나버리잖아요. 교육하기 어려우니까. 서울에서 여러분 집 한 채 살려면 벌써 직장생활을 얼마나 오래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일단 안 되니까 안 나고 또 교육하려고 하면 너무 힘드니까 안 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평생 동안 집 한 채 사고 애 낳다가 죽냐 이런 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결혼해도 안 나버리고 또 결혼 안 해버려요. 그러면 정부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 지금 청년 일자리 문제 때문에 돈을 엄청 쏟아붓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한강에 돌 던지기죠. 표가 안 난다고요. 해봐야 콧방귀도 안 껴요. 안 끼고 여러분 당장 우리 주아 같은 경우 났잖아요. 이제 그 병원비 이것저것 따져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돈이 있어야 애 낳는다니까 지금요. 요즘은 상간호들 거의가 그쪽들 하니까 그렇게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굉장히 많이 들었단 말이죠,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성장하는 과정과 얘는 유치원 가고 그러니까 학교 가면 돈이 여러분 장난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얘들을 안 놔버리는 거예요, 안 놔. 그러면 이 아이들을 정부가 책임져 주면 되겠죠. 여러분 안 그래요? 다른 데 돈을 쏟아붓는 것보다 훨씬 더 이 아이들에게 쏟아부으면 아이를 낳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아이를 통해서 돈을 벌게 만들고 나라의 부를 위해서 일하게 만들면 될 거 아니에요. 간단한 문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게 참 안 되는가 봐요. 돈은 많이 쏟아붓는데 엉뚱한 데 쏟아붓는 거예요. 안 될 때다가. 그러니까 아이들 대학까지 그냥 가르쳐보면 되잖아요. 그 정부에서 대학에다 지원해보면 되고. 그게 어려운 일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물론 예산적인 문제에 있어서 다른 어떤 예산보다도 가장 중요한 예산이 이쪽이에요. 그리고 젊은이 달리고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모든 정책을 하면 되는 거죠. 안 되니까요. 우리가 지금 금방 말씀드린 대로 생육이라는 말은 아이를 많이 낳는 거 이렇게 이해를 하죠. 어쨌든 이 문제만이라도 우리는 좀 해야 돼요. 하여튼 그렇게 좀 보고 조금 보고요. 여러분 번성이라는 단어를 좀 볼까요? 번성이라는 단어는 이런 거죠. 여러분 무슬림들이 다산 정책을 하죠. 그거 똑같아요. 이해하는 도가 다산 정책을 해서 어떤 나라에 들어가면 부인을 2명, 3명이고 얻게 만들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아이를 많이 낳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책적으로 어떤 대학교 가서 그 아이들이 이렇게 학원 같은 데 오게 만들어가지고 학원 공짜로 해주고 해외여행도 보내주고 이렇게 해서 포교 활동을 하고 또 자체적으로 많이 놔버려요. 어마어마하게 놔버리기 때문에
그 증가 속도가, 번성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우리 기독교와 한국은 이게 하얀 곡선을 그어버렸는데 그들을 오면 막 낳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그 번성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좀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거고요. 다르게 우리가 좀 성경은 그렇지 않지만. 그 다음에 충만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정복 의식 수준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성경이 그럴까? 자, 그럼 하나 좀 풀어볼게요. 오늘 시간이 되는 대로 풀어보겠습니다. 아마 생욕 하나 정도 하면 끝나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이 생욕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히브리어죠. 생욕이라는 단어는 파라라는 단어예요. 파라. 파라라는 단어인데 이 뜻이 뭐냐면 열매를 맺다예요. 생육은 우리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이 아니라, 물론 전제가 좀 낳아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 한국 정서적으로 봤을 때 열매를 맺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의미예요. 열매를 맺는 거. 그래서 이것이 사람에게도 그렇고 동물과 생물과 포도나무라는 곳에서 이와 같이 열매를 맺는 것을 얘기를 해요. 이걸 생육이라고 해요.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죠. 창세기 17장 6절입니다. 여기 이제 번성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예, 17장 6절입니다. 예, 시작.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여기서 번성이라고 된 단어가 파란데, 중요한 것은 이 파라가 주어질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이 선포될 때만 사용되는 단어예요. 지금 이게 창세기 17장 6절이 누구에게 언약을 맺는 장면이에요? 17장 6절 누구하고 관계되어 있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이죠. 창세기 17장 6절은 아브라함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번성하게 해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실질적으로 여러분 아까 아이라는 관점으로 보면 번성했어 안 했어요? 아브라함은 아이를 많이 낳았어요? 하나만 낳았어요? 여러분 이삭만 낳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번성이라는 말이 안 맞죠? 그렇죠? 아브라함이 번성한다고 해서 여러분 이삭도 낳고 그대로 쭉쭉쭉쭉 계속 낳았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 번성이라고 하는 관점에 언약을 맺으실 때에 바로 주지 않고 실질적으로 여러분 그 갈대아 우르 바빌론 나올 때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그 이후로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 아브라함이 속 끓었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의 아내가 경수가 끊어져 버렸죠. 아이를 못 낳는단 말이죠. 성녀라고 해요. 성녀가 됐어요. 아브라함의 아내가 경수가 끊어져서 아이를 생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부인의 입장에 보면 초조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갈 맞죠?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거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우리 인간적인 관점을 보면 만일에 여러분 우리 자식이 없어요. 그리고 아내가 지금 경수가 끊어져요. 그러면 대를 못 잇는다는 관점 우리가 과거로 본다면 대를 못 잇는다면 그 시부모 입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 집어넣는 거죠. 하갈을 집어넣잖아요. 여러분 우리 과거 우리 어머니들 아버지 세대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대를 이었잖아요. 대 못 잇는 며느리는 며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후처를 집어넣어서 아이를 생산해서 누가 키워요? 큰 마누라가 키워요. 그렇게 했단 말이죠. 씨바지를 하는 거예요, 씨바지를.
그런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번성이라는 단어 관점에서 아브라함을 이해하면 여러분 이해가 안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갈대아 우르 나올 때 창세기 12장에서 이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 안 주세요, 여러분. 안 줘. 여러분, 이 이삭이 언약의 자식인데 이게 파라예요. 이게 열매예요. 이삭은 누구를 상징하겠어요? 이 열매가 누구예요? 이 열매가. 이삭이 누구겠어요?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요게 파라예요, 파라. 열매를 맺는 거예요. 파라가 예수 그리스도.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이게 파라라는 단어가 이렇게 연결돼요. 이게 파라라는 단어예요, 파라. 반드시 여러분, 파라라는 단어는 언약과 관련되어 있고, 아브라함이 얘기한 그 파라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그 누구죠? 그 부자와 나사로의 그 비유 얘기 있을 때, 그 부자와 나사로라는 관점에 볼 때 나사로가 지금 어디 품에 있다 그래요? 아브라함 품에 있다 그러죠. 아브라함이 여러분 왜 아브라함 품이겠어요? 바로 이와 같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요. 바로 이 이야기의 핵심이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인가 할 때 아브라함 하나님 이렇게 좀 얘기를 하니까 산자의 하나님으로 이해해서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 품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성경적인 살아계시는 어떤 그 아브라함 산자의 하나님 이런 관점으로 이해해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성경에 그냥 기록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거는 보통 놀라운 사실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이 열매를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 아브라함의 열매는 이삭이고 그건 상징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고 이렇게 지금 보는 겁니다. 자, 우리 이사야서 11장 1절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 읽어보십시다. 지금 그 열매를 설명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5절이에요. 11장. 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여러분 지금 이사야 11장 1절에 5절에 얘기는 누구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기 근데 주목할 것은 1절에 보면 한 가지가 나온다 그랬죠? 이 가지라는 단어가 여러분 아까 파라라는 단어예요. 파라. 열매를 맺다라는 뜻도 됩니다만 가지.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고요. 그렇게 지금 정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사야 11장 1절에 5절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애언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지금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산상수훈에서도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할 때 그 열매가 누구예요?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할 때 그 열매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열매로 그를 알지니 여러분 성경에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고 산상수훈에 설명하는데 그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열매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거나 또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공부할 때 절대로 놓치지 말 것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거 놓쳐보면 안 돼요. 모든 주제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예요. 아시죠? 여러분과 제가 항상, 여러분 고린도전 3장 16절에서 성전을 누구라고 표현해요? 우리, 나를 성전이라고 한다. 나를. 결국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는 그 너머는 바로 나예요. 여러분과 저란 말이죠. 여러분과 저를 누구로 만들어 놓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만들어 놓겠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성경 이야기예요. 그걸 놓치면 안 돼요. 만약에 그걸 놓쳐버리면 성경을 아무리 바르게 해석해도 바른 것 아니에요. 아무리 잘해도. 그만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신다는 거 그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절대로 여러분을 잊지 않는다는 거. 이사야 45장 8절입니다. 여기는 조금 단어가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8절입니다. 예, 시작.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를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트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셨느니라. 여러분 싹트게라고 되어 있죠? 이게 파라라는 단어입니다. 파라. 이게 번성이라는 단어, 번성. 생육이에요. 생육이라는 단어가 싹트게, 여기서는 열매와 관련된 말씀으로 성경이 계속 지금 성경에 그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절대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생육이라는 단순하게 자식 새끼, 자녀 이거를 많이 낳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소유할 때 이루어진다. 결론은 그겁니다. 싹트기하고 열매를 맺는다는 개념은 우리 얘기잖아요. 곧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게 갖는다. 하나가 된다. 그때 구원은 주어진다. 여러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됨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됨해야 되죠? 그게 창세기에서 어그러졌잖아요. 자, 이번 주 좀 설교가 조금 여러분 어렵긴 한데, 참 최대한 설교를 쉽게 해보려고 좀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요. 제가 그동안에 설교했던 것과 각도를 완전히 다르게 성경을 창세기를 파고 들어가 볼 거예요. 파고 들어가 볼 건데, 여러분 듣기는 아주 생소할 수가 있어서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최대한 지금, 잘 이해하도록 해보려고 예를 쓰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에덴 동산의 선악과의 문제와 그 전번에 우리 뱀이라는 단어, 탄이라는 단어를 설명할 때 예수님이라 제가 소개를 드렸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이해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선악과의 문제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섭리와 주권적인 섭리 밖에서 이루어졌을까?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선악 지시를 따먹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이렇게 보자고요. 시간이 다 됐는데. 조금만 해볼게요, 그냥. 주일날 이해가 여러분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이 지구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다 이루어지죠? 여러분 그렇죠? 전제가 그렇죠? 자 그러면 선악 지식을 취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밖의 일이에요? 안의 일이에요?
이러기 어렵죠. 어렵죠. 왜냐하면 여러분 분명히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는 주권적인 섭리 안에 이루어진다면서. 그렇죠? 여러분 그렇죠? 그러면 선악지식 나무를 취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밖의 일일까? 그렇죠. 하지 말라고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어떤 얘기죠? 네네. 네, 그렇죠. 그러면, 자, 창세기 3장에서 탄닌의 등장은 예수 그리스도 등장이라고 그랬죠? 왜 등장하셔서 사람들 하여금 이 선악지식 나무를 따먹도록 하셨을까? 이 문제가 이제 우리 풀어야 되겠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 대신 예수님께서 뱀이 되셔서 선악지식 나무를 따먹도록 유혹을 했죠. 그래, 안 그래요? 누가 유혹한 게 그럼 좀 머리가 아프죠? 무슨 질문의 의도를 아시겠어요? 이제 선악지식 나무를 따먹지 말라 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게 그런 어떻든 벗어난 일이다죠. 그렇죠? 벗어났죠?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뱀이 탄닌이니까 탄닌으로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선악지식 나무를 따먹도록 유혹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용납이 안 되죠. 용납이 안 된다고 해서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네. 모든 게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로 이루어졌잖아요. 모든 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선악 지식을 이게 쉽게 해서 선악과를 인간이 따먹을 수 있고 이 모든 것이 이미 다 이미 아신 거예요. 모든 걸 아셔서 아시고 그냥 역사를 써 내려가는 거예요. 생각하거든요. 네. 이게 예를 들어서 뭐 나라가 패망하든 어떤 왕이 어떻게 하든 간에 뭘 어떤 간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냥 하나님께서는 그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어떻게 될 거라는 걸 아시고 써 내려갔는데 역사를 해나갈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모든 인간들에게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 결과에 전부 하나님 마음대로 한 거다 이렇게 그렇게 말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각도를 다르게 보자 그랬잖아요. 이 각도를 우리 시각으로 보면 이게 용납이 안 되죠. 용납 안 되잖아요. 이것이 이제 아마 공부를 할 건데 우리가 27절인가 9절인가 그럴 겁니다. 27절인가 9절인가 그래요. 나무 얘기가 나왔었죠. 씨 맺는 나무와 씨 맺지 못한 열매 맺는 나무 그 얘기 나왔죠. 그 얘기 나왔잖아요. 요것과 같이 연결해서 풀어드릴 겁니다. 제가 요거를 풀어드릴 건데 지금 기도하고 오시라고 여러분. 고민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좀 이렇게 제가 이렇게 열어드리는 이유는 답을 드리지 않고 좀 열어드렸는데 우리가 우리의 시각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으로 다시 한번 보자. 다시 한번. 그러면 거기 안에도 하나님 놀라우신 섭리가 있다. 하나님의. 왜냐하면 여러분 그 복음서 요한복음에 보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어떻게 된다고요? 썩어야죠. 썩어야죠. 그러면 창세기 1장에서의 그 한 알의 밀알,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면 또 다를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창세기 1장에서도 한 알의 밀알이 썩어야 되는데 썩지 않는 부분이 이런 결과를 낳을 수가 있었다. 이렇게 좀.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충분하게 기도하고 오세요. 충분하게. 왜냐하면 생소한 부분들이에요. 생소한 부분들이고 그 최대한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되는 수준으로 설교를 해보려고 좀 노력하고 있어요. 노력하고 있고 아마 들으면 이해는 될 거예요. 이해는 될 건데 그렇게 좀 성경을 보면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 이것들을 충분하게 체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시각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럼 왜 하나님이 창세기 3장을 이렇게 마련해 놓으셨을까? 일단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려운 게 뭐냐면 창세기 3장이 1장, 2장, 3장이라고 하는 관점이죠. 여러분 그렇죠? 창세기 1장, 2장, 3장의 순서잖아요. 우리가 순서대로 성경을 보잖아요. 그럼 창세기 3장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로 들어가야 될 것이냐 이 문제예요. 창세기 1장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1장의 어느 절 속으로 들어가 버려야 돼요. 그러면 달라져요. 이 내용이. 그러니까 우리는 창세기 1장, 2장, 3장이라고 하는 이 순서가 딱 머릿속에 있어서 성경은 그렇게 흘러갔다라고 이해를 해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풀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창세기 3장 1절의 그 내용들이 그 선악과 사건, 뱀의 사건이요. 그 사건이 성경 어느 위치에 속한가 그걸 쳐다본 거죠. 놀랍도록 쳐다보니까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용이 제가 좀 어렵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제가 노력하고 또 노력해서 올 거예요. 준비해서 또 준비하고 또 준비해서 올 건데 여러분이 할 일은 여러분이 해야 된다고요. 최대한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기도하고 오세요. 아셨죠? 그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제가 좀 틀어서 설명을 해 나갈 거고 성경을 3장의 얘기를 제가 옮겨서 다른 게 집어넣을 거예요. 1장 속에 집어넣어서 풀어갈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전혀 다른 각도로 흘러가고 여러분 일단 이해할 것은 성경은 1장, 2장, 3장 이런 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 내용 자체가 예를 들어서 설명드린 대로 창세기가 어디로 들어야 돼요, 여러분? 전체를 볼 때는 창세기 내용 어디로 들어야 돼요? 어느 성경과 연결되어 있어요? 여입동에서 1장, 창세기 1장 이렇게 기록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창세기는 어디에 연결된다고요? 여러분 토라 할 때 제가 어디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레위기. 레위기는 레위기 어디서부터 출발한다고 그랬죠? 출애굽기 19장. 시내산부터 출발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토라가 어디서 말씀 선포한 거예요? 시내산이잖아요, 여러분. 시내산이잖아요. 그 속으로 창세기가 들어야 된다. 그런 식이라니까 성경이.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창세기 1장, 2장, 3장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1장, 2장, 3장의 내용은 그런 관점으로 이해를 하면 쉬워요. 근데 만일에 그거 이해가 안 되면 목사님 이게 창세기 1장이 성경 출발인데 왜 출애굽기로 들어간다고 그래요? 레위기식으로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럼 답이 안 나와 버려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내용은 시내산 밑으로 들어가야 돼요. 틀리지 않죠? 그래서 토라의 핵심은 레위기예요.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서 민수기 10장 10절까지가 여러분 그 토라의 본론이잖아요. 그 속으로 들어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어쨌든 여러분 조금 이제 이해가 안 되고 어려울 텐데 주일날 좀 설교가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제 인간적인 언어의 수준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제 노력을 할 텐데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기도가 이런 거 와야 된다. 성경은 틀리지 않을 거 아니에요. 정확할 건데 우리가 이해를 못할 뿐이죠. 이해를 못한 부분들은 기도로 듣자. 기도로 이해하고 가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떠든 여러분 오늘 이 생육이라는 단어를 단순하게 아이만 많이 낳는 이런 수준이 아니라 열매 맺는다, 싹트게 이런 단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된다. 그렇게 그것만 이해하면 되겠죠. 예, 기도하겠습니다.